이 시간 우리 모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좀 추운 날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추운 날씨임에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려질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귀 있는 자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이 메시지가 잘 새겨져서 주님의 은혜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다른 성경보다는 좀 읽기에는 괜찮은 그런 말씀이었죠. 최근에는 좀 이렇게 리딩 지저스를 될 수 있으면 아이들과 같이 하려고 가정 예배 삼아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다 읽고 후에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어떤 걸 느꼈습니까?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둘째는 늘 느끼는 게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첫째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는 굉장히 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에는 뭘 느꼈어? 하니까 둘째 애 이름이 서인이거든요. 서인이가 정말 집중을 안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데 집중하는 것이 참 아이에서부터 또 우리에게까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고 또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는 집중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1세대 애굽을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체가 되어지고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가 2세대 지도자가 되어서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들어가면 되겠죠. 하지만 놓여져 있는 문제들은 지난 한 40년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의 죽고 사는 문제만큼이나 어쩌면 그거보다 더 훨씬 더 문제 있는 것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겠다, 뭐 그렇게 어려울까 생각해 보지만 막상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니 그곳으로 진입해야 될 거대한 장벽이었던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인 것이죠.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나가려면은 뭐 배가 있어야겠죠. 또 배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겠죠. 또 배를 만들어야 될 나무도 있어야겠죠. 그러니 이것을 넘어가려면은 그만큼 많은 세월이 필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저런 승리와 좋은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가나안에 있었던 그런 왕들도 모를 리 없었겠죠. 그래서 그 땅 여리고로 정탐했던 사람들이 정탐했을 때 기생 라합이 너희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들에게,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 세력은 굉장히 무서운 세력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죠. 요단강을 도대체 어떻게 넘어올 거야? 그리고 이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뭐 그들에게 어떤 전쟁 능력이 있어서 할 거야. 물론 언젠가는 어려움이 되겠지만 당장 지금은 아니겠지라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저기를 넘어갈 거며 여러 가지의 산적해져 있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읽은 이 5장 이전에 보면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졌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절입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뭔가 아니란 마음이 있었겠죠. 넘어오겠지 언젠가는. 하지만 지금은 아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간담이 서늘해진 거죠.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공황 상태에 빠진 거죠. 두근두근두근 거리고 멘붕이 온 거예요. 멘탈이 완전히 나가버린 것이죠. 어떤 일 때문에요? 하나님이 요단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온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와서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과 이제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그 일이 남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쟁을 치른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전쟁 능력이겠죠? 군사력일 것입니다. 그 군사력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훈련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은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서로 비교할 때 북한에는 정말 많은 훈련된 그런 군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조금 더 군사력에 있어서 앞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좋은 현대식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만큼 무기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무기도 중요하고 그리고 다른 군사력과 같은 보여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기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건너왔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다는 것을 다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고 이 요단강도 건너는데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이 사기가 굉장히 높아졌겠죠. 반면에 지금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은 마음이 녹아져 버린 상태,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죠. 그들에게 많은 군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 여러 가지 전쟁 무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서 붙는다고 했을 때 사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기가 완전히 올라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마음이 녹아버린,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과의 싸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돌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가면은 완전히 끝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높아져 있고 가나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진 그때에 이제 돌격 앞으로 하면은 너무나 쉽게 어쩌면 이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인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스톱!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할례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인지 아시죠?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정립하는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에는 이제 포경수술이라고 이렇게 하죠. 어릴 때 남자분들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면 일주일, 기본 일주일이고 일주일 이상은 거의 식음을 전폐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남자들이 전쟁을 치러야 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어져서 이제 아무런 것을 할 수 없는, 다 누워 있어야 되는 상태에서 이때다 싶어서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역습하게 되어지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제는 사기에 올랐던 상태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될 그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돌격 앞으로 해야 됩니다. 이때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우리는 뭐 그렇게 고급 인력도 없고 또 그렇게 좋은 장비도 없는 이때 우리는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돼요. 지금 아니면 어쩌면 기회가 없어요. 쟤네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게 국방을 잘 정비하면은 그때는 늦어요. 지금 가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할례를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애굽 2세대 사람들이죠.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고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이 할례를 받지 못한 궁극적인 원인은 광야에 있었기 때문인데 그 광야에 그들이 왜 있었을까요?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다. 그러니 그들이 광야에 헤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광야를 헤매었고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요단을 건너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꼭 지금이어야 됩니까? 들어가서 이것을 다 마무리 짓고 난 다음에 그때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이지죠. 그게 효율적이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 딱 맞지 않겠습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할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 말고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때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할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다 할게요.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모습이 꼭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주님. 주님 아시잖아요. 요즘 제 상태가 너무 메롱이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후에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돌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 순종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40년 동안 그들이 그냥 멍하게 돈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서 훈련받은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생각은 지금인 것 같고 내 생각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을 때 그 모든 길을 다 빼버리는 것, 내 생각엔 말이야, 내 경험엔 말이야, 내가 해봤는데 말이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뱀을 보라고 하니까 보는 거예요. 노뱀을 보는데 무슨 갑자기 약효가 생기는 게 아니죠.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라고 하니까 보니 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본다고 뭐 그렇게 달라지겠습니까? 예배에 매일 매주일 나온다고 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이 기도 때문에 제가 뭐 그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뭐 그렇게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들여서 교회를 섬긴다고 해서 내가 뭐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다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녹뱀 봐. 그러면 살아.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들의 합리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 다 아무것도 없이 다 내려놓고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고, 광야의 세월 동안 그것을 배워왔고, 지금 다시 한번 그들은 또다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우리가 쟤들하고 붙으면 우리 메뚜기라서 다 죽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돌면서 이제 그것을 배웠는데, 다시 이쯤에 그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의 승리의 입성인가, 아니면 지금 불안한 멈춤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근데 이것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속에 훈련하게 하셨던 그 믿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합리와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순종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훈련을 받고 잘 학습되어진 것 같습니다. 제자가 되어진 것이죠.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할례를 다 행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여기 와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우리 죽이려고 하냐? 왜 할례 갑자기 하자고 하냐? 좀 가서 하면 안 되겠냐? 지금까지 잘 해왔는데 왜 갑자기 또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얼마나 불안할까요? 이때 쳐들어오면 다 죽을 텐데.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 후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낫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온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제야 드디어 애굽의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한 이 시간. 그들의 몸은 벌써 애굽에서 나왔었죠. 그런데 지금까지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이 영적인 이 모습은 애굽에서 나오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 채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들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들의 영과 육을 괴롭혔던 이 수치에서 자유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 복을 받고 더 잘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이루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거룩을, 이것을 통해서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들이 지금 돌격 앞으로 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당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다 벗겨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길갈은 굴러가버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곳이 길갈이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가버리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가 길갈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치들이 다 벗어지는 장소가 이곳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출세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출 세상에서 어느 정도 교인의 모습은 갖추었는데 몸은 세상에서 나온 것 같은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그때의 수치를 간직하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가 그 모든 수치를 벗어버리는 길갈이 바로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일까요? 10절 말씀해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애굽을 탈출했을 때 10번째 재앙을 이겨냈던 것을 기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0번째 재앙을 그들이 어떻게 무사히 극복하게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죠. 애굽의 마지막 재앙이었지만 그들의 모든 장자의 죽음에서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거 뭐 피 바른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지겠어? 그게 뭐 그렇게 큰 능력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불신함으로 바르지 않았더라면 똑같이 그런 재앙을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은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그렇게 혹시 알고 있더라도 하지도 않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알고는 있지만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내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은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바르지 않았겠죠. 하지만 정말 어쩌면 기상천외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에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가족들은 그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 역시도 그들에게는 순종이 필요했고 이 순종하기까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그들은 가나안 들어갈 준비를 이렇게 할례를 함으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믿음을 확인받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우리를 위한 사람이냐? 적들을 위한 사람이냐? 이제 여리고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나아가는데 눈앞에 여호와의 한 사람이 칼을 빼서 손에 들고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갑자기 전쟁 분위기가 나는 것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내 편이냐 아니면 쟤네들 편이냐 묻고 있는 것이죠. 말씀해 보면은 이제 대답을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여기서의 군대 대장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현현하신 것이죠. 군대 모든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치르는 전쟁은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인생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해야 되는 영적인 전투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이고, 이 군대의 대장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그 전쟁 속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군대의 대장 되어 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싸우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입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군대 대장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대장임을 깨닫는 순간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는 거였어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앞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복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높아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고 경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그분을 향해서 찬양하기도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주인이고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저는 종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분을 우리들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죠. 종으로 자처하는 것이죠. 종으로 자처하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듣는 거예요. 종은 듣는 자죠. 종은 주인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 마침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가나안 들어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에 이런 모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이때 잘 오셨네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막 몸을 추스려야 되는데 좀 잘 추스릴 수 있게끔 이것을 좀 부탁해요. 오셨는데 하나님 정말 잘 오셨네요. 저는 이 여리고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자기의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종은 듣는 거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것이 종이라고요. 주님을 주인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려야 돼요라고 그분에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영역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듣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하는 성도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분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정말 잘 오셨네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주님의 나라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나라가 멀지 않았는데 그 주님의 나라 앞에서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종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질문 앞에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고 말해요. 왜 벗으라고 말할까요? 신발을 벗으면은 그 발이 드러나겠죠. 그 발은 깨끗한 발일까요? 더러운 발일까요? 더러운 발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샌달이었거든요. 온갖 진흙과 모래투성이의 발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수치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기가 거룩한 곳이래요. 거룩한 곳이면 거룩한 곳일수록 더 깨끗하게 보여져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발을 드러내래요. 그 더러운 발을 드러내고 우리의 이 진면목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룩한 곳에서 해야 될 일임을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하나님 제 생각에는 좀 씻어야겠어요. 하나님 좀 더 깨끗하게 해볼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벗으라고.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또 순종.
여호수아가 그대로예요. 자기의 생각을 거기서 덧붙이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여리고로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쳐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한 곳이라고 늘 고백을 합니다. 이곳이 길갈 그 자체가 뭔가 거룩해서 고상해 보이고 영험해 보여서 거룩한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그 행위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지난 역사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의 임방에 발랐던 그 자체가 바로 신을 벗는 행위였죠. 분명히 그들 나름대로의 똑똑함과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너무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합리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행할 때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사함의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눈앞에 둔 가나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참 똑똑하신 줄 압니다.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고 나름대로 또 성경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얻게 되어진 또 좋은 교회 생활의 태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패턴들도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맞는 여러분들의 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신을 벗으라고 했으니 왜 벗어요? 벗는 것보단 이게 낫지 않을까요가 아니라 그대로 행하는, 그랬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그제서야 덜어주시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르신 십자가에 우리도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혜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런 고난과 창피와 부끄러움과 비난과 속상함을 당하셔야 했을까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 우리보다 먼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보다 낮아서 똑똑하지 않아서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면 그분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따라가야 될 우리라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우리의 손을 같이 내어드리고 우리의 발을 같이 내어드리며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는 죽는 것 같지만 그분이 사시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일교회에서 복음의 이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 듣는 귀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이야기와
다른 합리를 내세우지 않고 신을 그대로 벗으며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내 손을 내 발을 내어 드림으로 나는 죽고 예수는 사시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과 결단과 다짐과 깨달음의 찬양이 됩시다. 주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주님의 십자가에 주의 손에 나의 발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 우리의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 내 신을 벗으라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님의 보혈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우리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야 될 길갈,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이 내려지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순종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곳은 거룩한 곳,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님께 우리의 손과 발을 내어드립시다. 주의 손에
주님께 복받는 그 일은 주님께서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주님 이때가 아니잖아요. 주님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여기서 이렇게 더하면 어떨까요가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것이죠. 주님 지금 돌격 앞으로 해야 되는데 뭐 하세요 주님? 지금 이때가 아니잖아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다고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대로 바르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렇게 내 삶이 좋아지겠습니까? 주님 제 시간을 주님 앞에 이렇게 섬긴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행복해 살겠습니까? 주님 앞에 약속한 11조를 제가 올려드린다고 해서 제 재정이 더 2배로 늘겠습니까? 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가정에 어떤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그 시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죠. 그 시간을 내 육체의 힘을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주님 그런데 벗으라고 하시니 그대로 행하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을 덧입는 일이고, 우리의 그 수치스러운 손과 발을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 나는 죽는 것 같지만 예수는 사시고 우리 모두가 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런 삶이 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듣겠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니 우리의 수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사함을 입고 나음을 입고 영원히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이 사시고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달라지고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장소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 그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우리의 가정에, 일터에, 이 교회에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것을 더하거나 빼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길갈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앙의 길,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것처럼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도 내어드리고 나는 죽는 것 같지만 예수가 사시고 영원히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계신 이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시니 여기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대로 행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도 그대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영육의 축복과 행복과 죄를 굴러가게 하는 그 수치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